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237 치유 서밋이 내가 받을 미래의 응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구원 못 받으신 분들은 구원 받으시고요. 구원 받았단 말은 다 받았단 말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더 받을 게 없어요. 이제 더 받을 응답은 저 237 전 세계를 내가 가진 축복으로 치유하고 제자를 남기는 것, 그것만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근데 건강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여러분이 주신 그것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거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경제 문제는요, 그것도 기도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신 그것 확신하고 누리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경제 문제도 문제 아니에요. 오늘 최고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에서 30절까지입니다. 14절에서 3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메시지를 많이 듣지 않는 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제목이죠. 재능과 미션홀이. 아마 우리 렘넌트들은 이 설교 제목만 딱 봐도 오늘 메시지 서론, 본론, 결론 무슨 말씀이구나 이렇게 좀 이해가 되겠지요. 재능, 미션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은데요.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이제 아버지하고 저하고 둘이 이제 같은 방을 쓰거든요. 근데 잠을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를 깨우는 겁니다. 이렇게 조용히. 야야야, 얘 도둑 들어왔다 그래요. 그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한참 내 주먹을 믿어라. 주먹도 없습니다. 딱 그 태권도 청띠, 그 가방에 딱 이렇게 청띠가 보이게 이렇게 들고 다닐 때 제일 무서운 게 청띠라고 하잖아요. 이제 검정띠 일단 이렇게 단으로 올라가면은 잘 안 싸우죠. 근데 이제 하얀 백띠에서 이제 청띠 땄을 때 그때를 자기가 김두한이 되는 줄 알아요. 이야, 도둑 들었다 그러는데 내 몸이 잡아야지 그런 생각이 든 게 아니라 몸이 확 움츠러지는 거예요. 우리 둘이 아버지하고 저하고 약간 속상한 소리를 도둑이 들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쓰는 안방 지나서 이렇게 이제 창고 쪽으로 이렇게 가는 문이 있는데 그 창고에 들어가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는 창고 문을 열고 우리가 자고 있는 안방을 지나쳐서 방문을 발로 차고 나가는데요. 일어나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입으로 확. 아마 그때 우리 아버지가 표현 안 했지만은 그랬을 겁니다. 아이고 새끼 무슨 뭐 운동한다고 값을 내든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뭐 도둑 들어왔으니 뭘 훔쳐갔을 거 아닙니까? 뭐 아무리 찾아봐도 뭐 잃어버린 게 없다더라고요. 근데 그 뒷날 보니까는 이제 도둑이 훔쳐간 게 있어. 별건 아닌데 그걸 가져갔어요.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뭘 도와주기 위해서 오진 않아요. 뭔가 가져가기 위해서 온 거예요. 도둑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여러분 집에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 집에다 무슨 돈을 놓고 가려고 오겠습니까? 뭔가 훔쳐가기 위해서 오지.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 도둑놈이 성경에 마귀, 사단, 귀신. 큰일 났죠. 여러분 그냥 도둑놈 강도 이게 들어오면은요 쫓아내면 되고 또 집에 뭐 돈 훔쳐갔으면 돈만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한 이 도둑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놈이에요. 그게 성경에만 그 이름을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 사단, 귀신.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와가지고 뭘 훔쳐가느냐면은 육신적인 것은 죽어요. 영적인 것을 훔쳐가 버려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 어떤 친구가 그 친구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신학을 공부하고 저는 일찍 했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한 15 이래 차이가 나요. 일찍이 이제 은퇴를 하고 집에 있는 친구인데 감사해야 된다는 내용을 저렇게 올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 우리 안구 하나가 뭐 1억이라네. 그러니까 두 개 하면 2억이고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 몸이 한 60억 된대요. 이제 이렇게 따지면은 그러면서 사고가 나가지고 앰뷸런스를 타고 가면서 산소통을 끼면 1시간에 뭐 36만 원인가 줘야 된다네요. 그게 그러니까 뭐 하루 24시간 계산하니까 뭐 700 몇십만 원이라면서 이제 우리는 뭐 하루 호흡만 해도 760만 원씩인가 벌고 있다면서 뭐 이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감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래서 참 목사다운 얘기했다 네 그러고 속을 말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구원의 은혜 감사. 그럼 되지 뭐 안구 2개 2억이고 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거는
잃어버리고 그건 놓쳐버리고 육신적인 것만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이 축복을 놓치고 육신적인 것에 잡혀 있다면 도둑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거 딱 주면서요, 영적에서는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죽인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요 완전히 영적 상태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 주신 말씀은 전혀 안 돌아요.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왜? 영적 상태가 육이 되어버렸다니까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완전히 소속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죠. 여러분, 사람을 볼 때에도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다 했거든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사람을 볼 때에도 영으로 봐야 돼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볼 때에도 그 행동한 배경을 봐야 돼요. 사람이 도둑질했죠. 도둑질한 것만 보면 안 돼.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배경을 봐야 돼요. 그거는 안 보잖아요. 그건 안 보고 결국에는 어디에 빠지는 거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못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거 먹어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요.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저주 재앙이 온다는 것은 못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로 다 아내를 삼은지라. 영적인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모르고 예쁜 여자, 예쁜 여자한테 장가가면 안 좋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요. 바벨탑 어마어마하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고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어떤 실패가 올 건 모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그랬지요. 도적이 오는 것으로 끝났으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사단의 정체부터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이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은요, 참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시는지라. 마귀가 예수님한테 시험을 당해야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려고 그것도 성령에 이끌려. 우리가 시험 들면은 성령님도 못 받았다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는지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사단, 인간들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정체부터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40일 동안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계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 아닌 육에 잡히게 만들고 아예 영적 상태를
육신적인 상태로 만들어서 거기에 소속시켜버린 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세력을 꺾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 보호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거기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능력, 빛, 생명, 그 축복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우리를 육신적인 것에 기준 삼고 살다가 실패하고 멸망하도록 우리를 붙잡는 그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뭐가 임하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좌 삼고 와버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보좌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분이잖아요.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믿는 자 속에 보좌 삼고 와 계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보좌 삼고 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세계복음 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오는 능력, 거기서 나오는 어둠을 이기는 빛, 거기서 나오는 사망을 이기는 생명, 그 축복을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건 누리면은요, 아픈 게 아니라니까. 그건 누리면은요. 그건 누리면은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 주 2부 예배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림신앙. 성탄절에 오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가시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세계복음화. 다시 오겠다.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신 그 사이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뭘 붙잡고요? 237 치유 서밋. 세계복음화. 이거 붙잡고. 그러면 여러분, 응답이 왔다 안 왔다? 그거 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꾸 응답 하는데 응답의 기준은 아세요? 네? 자꾸 응답한다 하는데 응답의 기준은 아시냐고. 그러면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은요, 다 망한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의 그런 기준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면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은 다 망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답 기대하지 마세요. 237 치유 서밋, 세계복음화 이 언약 붙잡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 가지고 영육간의 병든 현장을 치유하고 우리 렘넌트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고, 그게 우리가 받을 남아있는 축복이에요. 아멘. 그렇게 힘이 없어. 그게 진짜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듣고 힘이 빠져가지고 아멘 그런다면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눈에 안 보이는 그 세력이 여러분이 지금 뭐를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자, 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꺼냈냐면은 오늘 말씀도 그렇게 보기 쉬워요. 오늘 말씀도 육신적으로만 보기 쉬워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즉시 가시 장사해가지고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겼어요. 그리고 1달란트는 이문을 못 남겼어요. 결국 육신적인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장사해서 많이 이문 남겼으니까 칭찬받고, 이문 못 남겼으니까 책망받고. 우리 신앙생활은 그거 아니에요. 자, 설교 제목부터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재능, 그렇습니다. 재능. 그 옆에 이제 천재성, 그런데요. 재능이라는 것은 오늘 14절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랬지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는 3사람만 나오지만은 오늘 우리 여기 예배하고 있는 사람을 놓고 보자면은 모든 사람에게 누가 주님이 각각 그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준 거예요. 여기 여러분에게 다 재능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걸 보고 헤브니 달란트라고 그래요. 달란트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어떤 사람은 3달란트,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달란트 못 받은 사람이 없는 거면 여기 3사람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여기 앉아있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다 줬어요, 재능.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뭐죠? 재능과 미션 그랬죠. 이 미션은 용어적, 단어적 해석은 임무, 목표, 소명 그런 뜻입니다만은 재능을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다 그 말은 그 미션인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의도, 뜻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이 달란트를 준 의도를 깨달았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재능을 갖고 있는데 주인이 자기에게 왜 이 재능을 줬는지 의도를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자, 25장 16, 17 보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달란트를 준 주인의 의도를 모르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이걸 보고 헤브니 미션이라고 그래요. 이제 미션을 딱 발견한 거예요. 아, 이 재능을 왜 줬지? 미션을 발견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뭐라고 했죠? 미셔너리. 자, 이거는 단어적 해석은 선교사 그런 말이에요. 미션은 선교, 미셔너리는 선교사. 금방 이해되지요? 미션은 선교인데 미셔너리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션에다가 현장이 더해진 거예요. 그걸 보고 미셔너리. 여러분이 가진 재능, 거기서 왜 내게 이 재능을 주었는가? 주인의 뜻이 이해됐어. 이제 의도가 발견이 됐어. 이걸 어디와 연결시킨다고? 현장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시대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미래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미셔너리라고 그래요. 여기서 나온 것이 헤브니 파워. 하늘에서부터 막 능력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끝났어요, 사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딱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천재성,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 개인마다 재능 줬어요. 재능. 그런데 그 재능은 가졌는데 미션을 발견 못했어. 1달란트. 그 재능을 준 주인의 뜻과 의도를 몰랐어. 그 뜻과 의도를 알아서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사람. 그런데 주인이 나에게 이런 재능을 줬구나. 그리고 현장을 봤어. 그리고 미래를 또 본 거야. 전체를 본 겁니다. 그걸 보고 미셔너리. 여기에 하나님이 뭘요? 헤브니 파워. 하늘에서부터 능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번에 요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찾아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지난주에도 기름 준비한 5처녀는 그 주인의 즐거움이 들어갔고, 기름 준비 못한 5처녀는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고 그랬죠. 여기도 똑같아요. 5달란트, 2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그 재능 속에서 미션을 찾고 그 미션을 시대와 연결시키고 미래와 연결시킨 미셔너리를 가진 이 5달란트, 2달란트 많은 사람들은
있는 것에 더해졌고 무릇 있는 데나 받아 풍족하게 되고, 그런데 이걸 깨달지 못한 종은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것도 똑같아요. 지옥 같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땅에 육신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천국에 대한 맛을 못 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신령한 축복을 체험을 못 한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째로 무슨 말이냐. 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거는 분명히 6입니다. 6. 재능은 6이에요. 재능은. 어떤 재능이든 6입니다. 6. 그런데 이 6을 영적인 응답으로 바꿔야 돼요. 6을. 재능은 어떤 재능이든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가진 재능이든 우리가 신자가 가진 재능이든 재능이라는 그 자체는 6입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육신적인 일을 하냐 영적인 일을 하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6을 0으로 바꿔야 돼. 그걸 바꾼 사람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못 바꾸고 안 바꾼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자, 욥기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봅시다. 욥기서 2장. 자, 성경을 좀 빨리 찾을 수 있는 분들은요, 욥과 욥의 아내를 좀 보자고요. 욥기 2장 7절 10절을 보면은요, 이제 사단이 욥을 계속 이제 건드린 겁니다.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2장 7절 10절에 사탄이 이에 욥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앉으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9절에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 사람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이제 2장 25절 26절 보면은요, 25절 3장 25절 26절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제 자신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욥이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요. 이렇게. 여러분, 이 정도만 돼도 돼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딨냐, 욥 아내처럼. 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렇죠. 그런데 욥 보세요. 자기 영적 상태부터 확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일 때문에 욥기서 19장 23절 27절 보면은 증인으로 서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증인으로 서기를 원한다. 19장 23절 27절 보면은요,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장 10절 14절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자, 42장 욥기 42장 5절 6절을 보면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보세요. 다르잖아요.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은 그 어려움이란 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잖아요. 근데 욥은 뭐라 하죠? 우리하고 정반대요. 그 어려움과 고통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직접 뵙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 자, 마지막 어떻게 됐죠? 42장, 욥기 42장 12절 1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왜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저는요 이걸 쭉 보면서 욥의 마누라가 얼굴 들고 살 수 있었을까? 이걸 보면서 그 욥의 그 부인에 대한 표정은 안 나오잖아요. 아마 죄인처럼 살았을 거예요, 평생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육을 영으로 바꿨어요. 육을 영으로 바꿔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또 한 사람 보세요. 한나.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부인이 둘이 있어요. 한나는 분인나, 한나는 한나. 분인나는 자녀가 있고 한나는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분인나가 한나를 그 아이 못 나는 걸 가지고 계속 공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적수라고 했잖아요. 적수. 이 육 아닙니까? 육. 애가 있다 없다고 하면 육입니다. 육. 그런데 1장 9절에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녀가 없는 그 육인 그걸 가지고 한나는 영으로 바꾼 거예요. 나실인 이걸 본 거예요. 나실인. 그렇죠. 그러니까 분인나는 자기 자녀가 있고 한나는 없으니까는요, 아이가 없다는 것을 구실 삼아가지고 한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 겁니다. 육을 육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거기서 육을 영으로 탁 바꾼 겁니다. 자녀가 없는데 어디서 여러분께서 나실인 이걸 바뀌었어요? 영으로 바꾼 거예요. 거기서 얻은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느니라. 유 목사님 설교 중에 가끔 얘기 안 하십니까? 신학 시절에 신학교 다닐 때 너무 가난하니까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면 그 어렵고 힘든데 거기에 빠져 있겠죠. 근데 어렵다, 풍요롭다, 그건 육이에요. 그렇죠? 되게 어려우면 어려움에 빠져 있고 풍요로우면 그 풍요로움이 잡혀 살잖아요. 그런데 유 목사님은 육신적인 그 가난 그걸 어디로 바꿨죠? 전도 현장으로. 육을 영으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지금 어떻게 되죠? 세계를 살리고 있잖아요. 다윗 보십시오. 사울 왕을 하나님의 시간표로 딱 본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괴롭힌 것은 육인데 그 육적인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로 딱 잡은 거예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배신했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배신했는데 그거를 미리 준비하는 방법으로. 골리앗, 사울은 전쟁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죠?
사울과 사울의 군대는 전쟁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전쟁은 6이요, 6. 근데 다윗은 거기서 뭘 붙잡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거기 전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육으로 대한 겁니다. 다 전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 한 사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드러내는 좋은 시간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6을 0으로 바꿨다. 그걸 보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면은요, 우리 김치훈 목사님 억지로 성경을 푸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거 할 수 없고, 할 수 없고. 여기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저는 또 이렇게 메시지를 찾아냈어요. 5달란트, 5문제. 2달란트, 2가지 갈등. 1달란트, 1가지 위기. 이렇게. 자, 5문제를 탁 만났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답을 찾은 거예요. 그게 남긴 거예요. 여러분 문제 오지요? 오늘 여기 5달란트 받은 사람 즉시 가서 장사하세요. 즉시. 문제 얻으려면 즉시 하나님 준비한 답을 찾아내세요. 막 거기서 헤매고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다 그러지 말고요. 즉시 하나님이 준비한다. 우리는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문제 왔다. 하나님이 준비한 답이 있다. 막 이런 갈등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갱신. 어디로 갱신하느냐? 리포메이션. 원래대로 가는 거야. 갱신해라. 자, 위기 왔다. 기회다. 무슨 기회냐? 보호자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다. 그게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사람이 받은 응답이요. 1달란트는요, 문제를 문제로, 갈등을 갈등으로,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걸 땅속에 딱 묻어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못 찾은 거예요, 이렇게요. 다니엘서 6장 10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다니엘을 음해한 사람들이요, 앙을 설득시켜가지고 오늘 이후로 왕의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왕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 외에는 신이 없다고 해준다니까는요. 그러자 왕이 도장을 딱 찍었어요. 이 방을 전국에 붙인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방에 올라가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것도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 기회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잖아요. 기회가 온 거예요. 이게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눈에 보이지 않게 보호자의 축복이 믿는 자 가는 곳마다 역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회가 온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제 그 육신 세계의 것을 기준 삼고 살던 것 이제 살 만큼 살았잖아요. 이제 육신 세계의 것을 기준 삼고 살 만큼 살았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진절미 안 나요? 이제 영적인 세계 속으로 들어가세요. 영적인 진짜 보호자의 축복 속으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요. 이렇게. 언론 봐도 안 그렇습니까? 노예로 갔는데 왜 하나님께서 노예로 보냈습니까? 6월절. 피 바른 날 끝나는 것을 체험하도록. 노예는 그건 반드시 6입니다. 6 노예라는 거는. 노예라는 것은 문제고 그거는 그 굉장한 위기 아닙니까? 어려움인다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뭐를요? 피 바르는 날 끝난다. 그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오직 오늘 아까 8시 기도에도 얘기 안 했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로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신령한 은사. 그래서 이제 어떤 박사께서 로마서를 책을 쓰셨는데 내가 일부러 그 내용을 봤어요. 뭐라고 해석을 했을까?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로마 교인들이 아직 은사 체험을 못해서 신앙이 견고하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바울이 가서 은사 체험을 하도록 해서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교회 헌신하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다 했어요. 저는 거기다 빨간 줄을 그어놨어요. X. 은사 중에 은사는 오직 그게 은사 중에 은사예요. 여러분이 복음 오직 이 은사를 받으세요. 그게 최고 은사예요. 오직 복음. 로마 교인들이 복음 받긴 받았는데 복음 오직이 안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초 없이 세우는 집처럼요. 막 자꾸 흔들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그래서 바울이 너희에게 내가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직 복음을 심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되도록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나는 기회만 있으면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복음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기회가 있으면 복음 전하기로 한다. 무슨 복음입니까? 오직 복음. 여러분 대충 해놓고 뭐 응답 주네 안 주네 그러지 마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직 돼버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모든 부분에. 자, 세 번째. 여러분 잘 기억이 되면 이 달란트 비유는요, 이문을 많이 남겨서 칭찬한 게 아니에요. 25장 16절, 17절에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을 때. 그러니까 이문을 남겨서 칭찬한 게 아니고 주인의 뜻을 알고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장사하고 도전했다는 거예요. 서령 예를 들어서 5달란트 가지고 장사에다가 다 까먹었다. 주인이 뭐라고 하네요. 이문을 남겨서 칭찬한 게 아니라니까. 주인의 뜻, 의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의도를 알고 바로 가서 장사했다. 그 말은 뭐 물건 팔러 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인이 그 재능을 준 의도와 뜻을 알고 거기에 바로 즉시 도전을 하고 거기에 바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익을 남겼다 안 남겼다 그게 기준 아니에요. 성경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셔가지고 이제 너희는 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 거다. 그게 바로 재능이 미션으로 딱 바뀐 거예요. 그죠? 평생 고기 잡아서 뭐 할 겁니까? 그럼 배 다 팔고 전도로 다니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평생 고기 잡는 그 재능 거기서 미션 못 보면은요, 그거 어부. 어부는 좋은 말이야, 뱃놈. 왜요? 고기를 잡고 배를 부리더라도 거기서 미션을 봐야 된다니까. 미션을요.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인데 그 재능을 주신 주인의 뜻, 의도를 빨리 깨달으란 말이에요. 그게 미션을 받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더니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랬어요. 이렇게.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를 예수의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했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그러면서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베베 보호자, 저 아굴라오 브리스가 부부 동역자, 마리아 수고한 자, 유닉의 친척 같은 자,
가이오 온 교회를 돌봐주는 자.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원래 주인이 준 재능입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근데 그 재능 속에서 미션을 탁 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래서 그걸 현장하고 바로 연결시킨 겁니다. 미셔너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사랑받는 자로, 친척으로, 온 교회를 돌봐는 자로 이렇게 미셔너리가 되어버려요. 위에서 주시는 힘이 막 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재능, 천재성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전도자를 위하여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한 달란트. 아시겠죠? 한 달란트 가진 자 땅속에 묻어두었어. 누가 준 재능인지도 모르고 그 재능 속에서 재능을 주신 분의 뜻과 의도도 깨닫지 못하고 현장하고 그거 연결시키지도 못해. 그럼 어떻게 성공하십니까? 성공 자체도 못해요. 주의 일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성공 자체도 할 수가 없어요. 자, 결론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 오해할 수 있거든요. 제가 화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잘못해서 화내고 그런 게 아니고 제 컨셉이에요, 컨셉. 원래 제 컨셉 자체가 이렇게 이제. 근데 또 개인적으로 만나면 괜찮아요. 제 컨셉이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뭐 잘못해서 화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결론. 꼭 한번 여러분이 도전해 보세요. 재능입니다, 재능. 분명히 여러분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각각, 나도 각각에 포함되고 여러분도 각각에 포함돼요.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거 찾으세요, 달란트. 주인이 주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를 찾아라. 천재성, 그걸 보여. 천재성. 하나님이 주신 재능, 천재성. 자, 이것만 찾아도 경제는 회복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찾아야 경제 회복돼요. 이거 없으면 경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찾아야 경제 회복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 재능을 주신 주님의 의도, 뜻을 발견하세요. 그게 미션을 받다는 말이에요. 이제 뜻을 찾아야 돼요. 왜 이걸 나에게 주었지? 이 재능을 왜 줬지? 이 뜻을 찾으려면 전체를 딱 봐요. 전체. 교회 전체를 보고요. 지금 여러분이 그 하루 24시간 가 있는 그 전체를 보고요. 또 여러분이 자주 가는 그런 모임자들 그 전체를 보여요. 전체를 보면은 내가 가진 작은 것이 필요한 것이 보여요. 그렇죠. 내가 가진 작은 것이 절대 필요하구나, 그게 보여요. 그걸 보고 미션을 받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미션을 했다는 겁니다. 전체를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없다 아닙니다. 교회 전체를 안 봐서 그래요. 그렇죠. 교회 내 자리도 없고. 왜 자리가 없어요? 전체를 보세요. 자리 많아요. 딱 그 자리만 보니 그렇지. 저것만 이렇게 하니 그렇지. 전체를 보시면 교회 빈자리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재능하고 맞는 빈자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보고 미션을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현장과 연결시키세요. 그거를 시대와 연결시키고 그거를 미래와 연결시키세요. 그걸 보고 미셔너리라고 하는 겁니다. 미션에다가 현장이 더해진 걸 보고 미셔너리.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현장 나가서 전도하는 제자들에게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걸 보고 헤븐이 파워라고 하는 거예요. 25장 29절에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23절에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천국의 비밀, 육신 있고 천국은 가면 되는 거고, 천국 가기 전에 육신 있고 살아날 동안에 이 천국의 보호자의 즐거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이번 한 주간 하라니까요, 재능, 하나님 주신 달란트, 천재성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걸 주신 주님의 의도, 뜻을 찾아내야 돼. 미션. 그러면 이제 시대하고 연결시켜, 그거를요. 저 미래하고 연결시켜 보고, 그걸 보고 미셔너리, 헤브니 달란트, 헤브니 미션, 헤브니 파워, 우리 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요. 이번 한 주간에 진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적이 찾아와서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놓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알고 보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육을 영적인 축복으로 바꾸는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 어떤 갈등, 어떤 위기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갱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기회로 바꾸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달란트 가지고 영세전, 지금 영원히 있을 복음운동, 생명운동, 우리 후대운동, 여기에 내가 동참하고 여기에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사업 위에, 저들의 가정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